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동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엔을 지나니라. 아멘. 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말씀, 57편 8절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네, 새벽을 계속 깨우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네,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일요일 육교에 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간다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주시고 영적인 승기를 잡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고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은 13장부터 보았지만 사울 왕 스스로 시작한 일을 자신이 수습도 하지 못한 채 낭패를 보게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에게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는가? 참 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많은 캐릭터들을 묵상하면서 제일 아까운 사람 중에 하나 요나단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 사울이 더 심각해지잖아요. 미치광이가 되어 가는데 그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어서 끝까지 함께했던 너무너무 아까운 인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과 병기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다윗도 사울 왕의 일종의 병기든 자 역할을 한 거죠. 모세 곁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요나단과 함께 늘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급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사울왕 곁에 6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이면 그냥 건드리면 끝날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루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날 중에 하루냐. 그냥 뭐 전면전을 시작해 버렸으면 벌써 끝났을 전쟁인데 하루는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쟤들이 뭘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너가자. 대책 없는 사람이죠. 예. 근데 도대체 뭘 보고 건너가자고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 부대로 건너가자. 자, 뭐 6절 7절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자, 2절과 3절에 보면 사울은 기브아 변두리 기브아라는 지역이 있으면 그 끝자락에 그러니까 기브아 끝자락에 이쪽에 게바가 있고 게바에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4절 5절 바위라고 이야기하는 험한 바위 즉 절벽 암벽이 있었던 것인데 그 끝자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있었다. 이 미그론이 절벽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형적인 설명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뭐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지역에 중요한 지형지물들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 안에는 뭐 큰 건물 같은 거 여기 이제 정자역 방향에서 올라오다 보면 뭐 개원해고 있고 KT가 있나요? 네, 제가 뭐 기업 선전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더 아래로 내려가면 뭐 네이버가 있고 이런 게 지형지물 랜드마크죠. 뭐 그 당시에 큰 건물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뭐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석류 나무 아래에 있었다.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제사장 아이야가 함께 있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이쪽에 험한 바위 저쪽에 험한 바위 그리고 바위가 일어서 있다. 나중에 요나단이 거기를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북쪽으로 세네 바위라는 암벽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서 보세스라는 암벽이 있는 거예요. 이 협곡이 협곡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이제 암벽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지형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것은 큰 뭐 지리적인 어떤 그 변화가 큰 충격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이 절벽의 높이가 250m라고 돼 있어요. 안 놀라시는데
250m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높은 절벽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나단이 이거를 기어 내려가서 건너가서 다시 기어 올라가서 싸웠다는 거. 네, 이 양쪽 암벽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이 포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6절 오늘 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건너가자.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이게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는 훈련, 집착하지 않는 훈련을 하나님 곁에 정말 밀착하는 그런 훈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학생 때 저희 과 기독인 모임을 하면서 정말 안 되는 모임의 리더를 한 5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안 되는 모임의 리더를 왜 이렇게 오래 해야 되나?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담당 교수님도 없고 저희 선배님들도 없고 저희 학번에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용산의 카투사로 있었기 때문에 그 근무가 끝나고 나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거의 뭐 캠퍼스에서 간사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군 생활 할 때부터 끝나고 나서 뭐 3학년, 4학년 계속 남은 학년을 보내면서도 한 5년 동안을 안 되는 모임의 리더를 했는데 한 뭐 60명, 70명 때로 많으면 80명 정도 멤버들이 있는데 매주 모이는 인원은 4-5명. 제가 기타 치고 찬양 인도하고 제가 성경 공부 교환 준비해 갖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거를 그 5년을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기도실에 매일 가서 그 나오지도 않는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캠퍼스에서 만나면 그분들은 미안하니까 이렇게 쫙 저 멀리서 저를 보는 순간 이렇게 사라져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내 모임에 나오지 않아도 어디선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모임은 잘 안 되는 모임이니까 뭐 이 모임이 꼭 잘 돼야 된다. 내가 하는 모임이니까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런 훈련을 하고 나니까 제가 온누리교회 이제 처음에 왔을 때 중등부 전도사를 하는데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한 250명의 교사가 처음에는 한 40명이었는데 그분들도 뭐 그 전에 섬기던 분하고 알아서 오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한 반년 만에 연말이 되니까 한 20명이 나가고 한 20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팀 교사 포함해서 20명이 250명을 하려니까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세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이다. 네, 그 꿈의 구장이라는 영화에서 그 중부의 옥수수밭에 큰 야구 구장을 만들면 막 선수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이제 환상을 갖고 사람들이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꿈꾸던 구장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중요한 대사가 If you build it, 너가 세우면 they will come. 그들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뭐를 해도 결국엔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있던 사람도 흩어진다. 있던 사람들도 흩어진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사람들을 딱 잡고 싶은 마음, 그때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이 일을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인지 여러분 안에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요나단이 다윗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숫자로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상황이 전혀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재정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믿음은 일종의 좀 긍정적인 고집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끝까지 나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하실까 하노라. 그래서 제가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표현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이 일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막 믿습니다. 그러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밀어붙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다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양극단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여호와께서 일하실까 하노라가 그게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밀어붙인다고 꼭 하나님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일하시기를 원하실 때 제가 이 자리를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신앙의 차이. 요나단은 인격적인 신앙인 거예요. 사울은 그 단순 흑백 논리의 신앙에 빠져 있다면,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면 요나단은 인격적인 신앙이죠. 다니엘 3장 17, 18절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잖아요. 17,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러나 그 일을 진짜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심지어 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죽게 하실지라도,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인격적인 신앙,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사울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사람이고 상황 논리에 빠져 있는 거지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실 때는 여러분이 믿음이 충만한데 현장에 나가면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많죠. 아, 믿음의 관점을 계속해서 깨어서 살 때도 견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믿음의 관점이 바뀌는 거죠.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해 있는 상황이 40일 동안 진행됐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소년이 나타났을 뿐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해 있는 상황, 이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요나단이 새로운 관점으로 그 상황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온통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관계된 사람들을 바꿔주세요. 이 상황을 바꿔주세요. 뭐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아니다. 난 너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에게 믿음의 관점을 열어주겠다.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황은 요나단이 다윗과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 와, 얘다. 그래서 이런 그 요나단과 다윗의 엄청난 신앙의 우정이 생기게 된 거죠.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였다. 뭐 정그렇게 죽고 싶으면 제가 따라가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내가 당신이 그냥 가니까 내 몸이 억지로 따라갑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따라갑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이 병기든 자의 관계도 단순히 명령하달의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랑 알 수 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죠. 여러분이 이제 가족과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뭐 왜 이렇게 관계가 어렵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해지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기든 자가 이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의 관점이 열리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 곁에 동일한 영적인 비전과 헌신을 할 수 있는 병기든 자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동역자 만나는 게 축복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 캠퍼스에 있을 때 하도 이게 외롭게 모임의 리더를 하니까 하나님 이 캠퍼스에 저하고 비전이 맞는 사람 한 사람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캠퍼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본문에 이 말씀을 언제 그 깊이 묵상을 하게 됐냐면 두란노에 백만 큐티 운동 본부라고 있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1회 목회사관학교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제가 기획 담당을 시키셔서 했는데 그게 만족스러우셔갖고 갑자기 저한테 두란노에 가서 큐티 운동 본부를 해라. 그리고 100만이 아니고 1000만 큐티 운동 본부를 해라. 1000만 명이 큐티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운 숫자를 이렇게 주셔갖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고 있었는데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다가 그 당시에 한 목사님께 제가 이분하고 동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서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 사람 내줄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냥 저 혼자 기획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이 7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병기든 자와 같은 사람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 당시 교육자실 서빙고 교육자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선 전화가 따르릉 울리는 거예요. 저희 보통 내선 전화 잘 안 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화기를 딱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그 사역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안광국 목사님이었는데 안광국 목사님이 그래서 천만 큐티 운동본부 이제 부본부장으로 제가 본부장으로 같이 이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구하고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8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여호와 하나님께 사인을 구합니다. 표징을 구했다. 이 표징 이제 사인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이 하나님께 구했던 표징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스탑하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4절에 한 20여 명의 사람들을 쳤다. 파죽지세로 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250m의 벼랑을 기어 내려가서 그것도 안 떨어지고 내려간 것도 다행인데 250m를 다시 기어 올라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암벽 등반 전문가들도 힘들 텐데 무슨 그런 로프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거를 올라가서 사람들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뭐 함께 하신 거죠.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제가 이것도 원어상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종류의 떨림이지? 보았더니 공포, 상대방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였고 그리고 땅의 경우에는 땅이 진동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진이 난 것으로 단어를 사용했어요. 땅이 실제로 움직인 거예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땅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진영을 블레셋 진영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흔드심이었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모인 그 자리가 진동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자연계가 초자연계로부터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자연계가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자, 16, 17절에 사울의 진영에서 상황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간다는 걸 알게 되죠. 18, 19절에 아히야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자, 뭘 알 수 있죠? 여호와의 궤를 또 부적처럼 전쟁터에 갖고 왔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려다가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뭐 승기를 잡은 상황이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이 무슨 얘기인가요? 사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물어봐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냥 요식행위였던 거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보장받고 승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사울과 요나단은 전혀 다른 종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결국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이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물체나 동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죠. 결국에 10계명의 그 1, 2, 3계명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동물이나 그런 사물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이고 너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제 또 지난달 작년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똑같은 과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전혀 다른 관점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관점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여 믿음의 관점이 열릴지어다. 여러분 가운데 이 소원이 있는 분들은 한 손을 가슴에 얹고 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깨어날지어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지어다. 어찌하여 낙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느냐. 깨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관점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눈으로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로 들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사랑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아멘 아멘.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한 분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날마다 더하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새해가 되었고 새벽 예배를 지금 2달째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왜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같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믿음의 관점이 열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길이 보이지 않고 거대한 장벽이 앞에 놓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요나단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섬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영적으로 돌파하고 싶은데 홀로 외롭게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같이 해서 평생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이 소원이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중보기도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함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경배하리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지어다.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